자, 우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의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한 귀한 마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찬양할 수는 없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귀중함을 정말로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지만 또한 이 예배 또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어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때라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라서 더욱더 귀하게 마음 들여 정성 들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나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안녕. 이거 어색해요. 이게 원래 신호등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녹화했었는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설교해야죠, 그렇죠? 네,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어가 안 되나? 설명해 주시죠. 이거 다 보여줬네.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작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룬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남산, 또 북한산도, 그리고 또 히말라야, 그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도 그 작은 알갱이들이 없었다면 그런 산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큰 산에는 그렇죠? 그냥 작은 알갱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엄청 커다란 암석과 그 바위들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박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산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되죠.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보게 되는 위대한 인물은 아마 요셉일 거예요. 즉 요셉은 위대한 인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그 애굽의 총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그 요셉, 이 총리라는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냥 파편적으로 막 튀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그렇죠?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거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요셉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요셉을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당신들은 이제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해하려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악한 일,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렇게 요셉에게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해맑게 형들 잘 있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그 요셉을 어서 와라고 반기지 않고, 그죠?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요셉이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갔죠, 그렇죠? 형들 살려줘, 막 미안해, 용서해줘, 뭐 이렇게 막 울고 불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요셉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외면하면서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자기가 죽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좋은 집을 만나서,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서 올라오자 나올 때, 그렇죠? 형들이 나를 구해주는구나,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냥 가차없이 떠나보내고, 팔려가는 요셉이 또 소리를 질렀겠죠. 형들 살려줘. 근데 이제 형들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차가운 등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노예로 끌려면서 얼마나 요셉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져 갔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꾸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샤브입니다. 뜻은 계획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오늘 유경수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시험이 계획되어 있으면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사람이 계획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선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악한 계획, 그렇죠? 사람이라면 또 가족이라면 해서는 안 될, 또 요셉에게는 일어나면 참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셨죠. 오늘 아까 본문에 선으로 바꾸셨다, 뒤집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노예가 되어서 형들이 계획했던 대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바꾸셔서 선한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한 일이 되었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오늘과 같이, 그렇죠? 오늘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죠? 노예가 아니라, 형들이 계획했던 죽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에게는 그런 구원이 있었고,
또 요셉에 있는 나라는 어떤 구원이 있었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대 모든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있던 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가족의 요셉의 가족들도 그렇죠? 애굽의 소문을 듣고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었죠? 굶어 죽고 이렇게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웠던 아버지도 만나고 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악한 일, 참 인간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참 슬픈 일까지도 기쁘고 좋고, 또 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시 봐도 좋은 말씀, 곱씹 봐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죠? 나에게 눈물 짓게 하는 일, 나에게 참 걱정이 되는 일, 염려가 되는 일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지만 그 일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죠?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는 춤을 잘 안 춰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할까 하다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죠? 엉덩이 춤을 추잖아요. 네, 안 추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막 와 이렇게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그런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 짓고 한숨이 있고 괴로웠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춤추는 일로, 기쁜 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자, 그래서 20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을 이런 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뭔가요? 사람을 그렇죠, 괴롭게 하고 슬피게 하고 눈물 지게 하고, 결국 사탄이 하는 일들은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우울하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우리 삶에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한 수 앞지른다는 것은 다 그렇죠? 다 내 손 안에 있다. 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느냐?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 또 춤추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마귀가 하는 모든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팔려가고 잡혀가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악한 계획으로 나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런 형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죽게 될 거야. 그렇죠? 노예가 팔려가게 될 거야.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이 옷을 보세요. 이 피로 물든 이 것을 보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가졌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요셉이 있던 애굽도 잘 살게 되고, 또 그 근방에 있던 모든 흉년이 들었던 모든 나라라고 할까요? 그 곳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적으로도 일어났어요. 5년 4월 20일에 어린이의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이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그냥 이 코끼리가 탈출하면 좋은데 한 3마리가 한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유리창을 들이밀고 앞발로 막 유리창을 넘어뜨리고, 뭘 한 게 아니라 가서 그 안에 있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쌓여져 있던 막 당근, 뭐 채소를 막 주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서 이렇게 다 피해가서 하면 좋지만, 그렇죠? 코끼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주인은 어땠을까요? 막 우와, 그렇죠? 어떻게 저거라도 던져. 그래서 야채를 그냥 막 던지기도 하고, 뭐 거기서 막 코끼리는 먹으면서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이 이제 코끼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육사를 통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흔적들이, 그렇죠? 참 처참하죠. 마치 태풍이 몰고 간 것처럼 막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막 뒤집어져 있고, 오토바이도 막 진붕개져 있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당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렇죠, 단골들을 잃게 되고, 또 그동안 이제 손님을 또 잃게 되는, 또 재정적으로도 계속 이제 손해를 보는 일들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자, 그 식당은 뉴스를 타게 돼요. 뉴스에서 코끼리 3마리가 들이시던 식당입니다. 그래서 막 취재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식당이길래 그 많은 식당 중에서 코끼리가 찾아가냐. 그래서 리보넬링을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막, 그렇죠? 맛집처럼 대박을 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손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먹고, 또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코끼리 정식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말합니다. 코끼리한테 찾아가서 당근 한 10kg를 던져주면서, 야, 너가 잘못한 걸 알고 있냐? 라고 하더니 코끼리가 묵묵부답이었다고. 그러나 10kg를 던져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재정적으로 또 풍족하게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해요. 자,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코끼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파괴되고 있을 때, 배설을 하고 있을 때, 초토화된 환경을 볼 때, 여기서 끝났다, 단골들을 잃지 않게 될까? 이런 걱정이 쌓여져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식당이 더 유명하게 되고 더 장사가 잘 되는 걸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 참 상처가 되고 큰 바위처럼 인생에 참 박히게 돼, 거기에 짓눌려서 무너지게 될 일을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던 일을 엉덩이 춤을 추게 되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의 침입이 오히려 그 식당이 더 좋게 되는 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일들까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했으나 그 끝이 선으로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과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것을 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배달 중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제 이 일들까지 선으로 바꿔주셔야지. 녹음 혹시 마이크 올리셨나요? 믹서에서. 안녕. 자, 가도. 네, 괜찮아요. 인사 한번 우리는 해야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맛있게 먹고. 여기 안녕. 소리 좀만 더 안녕, 키워주세요. 맛있게 먹어. 네,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허영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이제 한지상 친구의 배달 중을 차가 많이 다니네요. 한지상 친구의 배달 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딱. 네, 그러면은 배달 중 함께 하시죠. 자, 지상이를 만났습니다. 인사하세요. 오케이. 자, 치킨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소감 한마디. 감사해요. 지원아 고마워.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선 선생님 나오셔서 추첨하겠습니다. 2개 뽑아주세요. 정은식. 드디어 정은식. 최민호. 네, 최민호, 우리 정은식 친구랑 최민호 두 친구가 이번에 배달 중에 당첨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연락 줄 테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먹고 싶은 거랑 그다음 시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진아 보고 싶다. 너의 광고하는 시간이 정말 그립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잠언 읽기를 지금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언 읽기를 함께 하는데요. 혼자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한 장마다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31장까지 다 읽은 날 그 느낀점과 또 그 느낀점을 쓰셔가지고 인상 보내시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루에 한 장 잠언 읽기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는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들어와서 좀 우리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도 하고요. 같이 좀 소통하는 목사님이 목소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DJ처럼 해줄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주소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와주시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고 믿음 생활 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시대때로 많은 악한 일들이 또 마귀의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오늘과 같이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